1절로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 봐야 될 텐데요. 참 우리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미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 이쪽에 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는 처음 등장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변종된 거래요. 이름을 뭐 D 뭐에서 G 모르다가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던데 뭐가 달라졌나 하게 되면 치명률은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전염력이 뭐 6배에서 9배 정도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5만 명이 넘어서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이게 수그러들고 잠잠해지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전염력이 지금 한두 배 정도도 아니고 크게는 9배 정도까지 이렇게 강해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베리아가 뭐 얼마 전에 뭐 38도가 올라갔다. 거기는 그냥 얼음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여름이 된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여름 되지도 않았는데 38도가 올라갔다. 그럼 뭐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이제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빙하가 녹아내렸을 때 몰고 올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가 심각하다.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그런 보도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연구들을 해보고 그러고 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저 빙하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한 수만 년, 뭐 수십만 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수만 년 전 또는 길게는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이 세균들, 박테리아를 비롯한 어떤 이런 세균들이 이제 얼음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갇혀 있다가 녹으니까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운들은 요즘 있는 균들이 아닌 거예요.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에 있던 그런 세균들이 다시 살아서 활동을 한다. 그게 이제 어떤 변화, 특히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질병들을 유발할지 전혀 지금 가늠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중에 한 보도가 뭔가 하면 이제 중국은 그 돼지 농장 같은 데가 워낙 크다가 보니까 뭐 돼지가 만 5억 마리 정도나 된대나 뭐. 그런데 거기 돼지 농장에서 그 열악한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돼지에게만 살던 바이러스가 거기에 지금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아마 그 다 보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뭐 수그러들고 뭐 어떻게 해결되기 이전에 벌써 그런 게 지금 또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지구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대멸종 또는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한 지들은, 전문가들이 말한 지는 벌써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 실감이 안 났어요. 에이, 그건 뭐 진짜 뭐 대멸종, 인류가 멸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진짜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즘 계속 얘기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우리말 가운데 뭐가 있는, 몸살이라는 말이 있지요. 몸살이 났다. 몸살이라는 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몸살이 뭐의 줄임말이죠?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걸 줄여가지고 몸살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가 되는가? 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힘들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피곤이 쌓여서 어디 한계쯤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못 견디겠어. 나 죽겠어. 그리고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몸살이 나면 일단 뭐가 어떻게 돼요? 온몸에 그냥 뼘마디가 쑤시고 앞으로 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더 이상 과로를 하지 말고, 몸에 힘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쉬어야 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게, 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치료를 받아요. 그때 몸살 났을 때 치료를 받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그냥 이게 뭐 온 몸에 다 쑤시고 뭐 이렇게 해도 꼼짝 못 하겠는 거를 갖다가, 그 증상을 갖다가 이렇게 마비를 시켜 놓는 겁니다.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못 느끼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또 움직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몸 안에서 일으켜 놓는 게, 몸살이 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가지고서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쉬어서. 언제까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좀 낫다. 그럼 이제 조금 움직여도 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강제로 갖다가 진통제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난 줄 알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유기체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동물에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식물도 놀라운 어떤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까짓 게 뭘 알까 그러는데요, 특히 저 오이 같은 거 심어 보십시오. 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동물도 이렇게 식물들 보게 되면요, 그 무슨 손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가서 이렇게 붙드는 거, 그거 거짓말처럼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글로 가가지고서 그걸 붙들고 올라가는 어떤 이런 거, 이렇게 저 수세미 심어놨는데요,
거짓말처럼 붙들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 보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감각기관이 다 있는데 동물과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거, 또 그 중에서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 이후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그냥 너무 대량 생산, 뭐 대량 소비, 그러다 온 세상이 다 쓰레기 천지가 되어져 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상해가지고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지구 역사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번의 멸종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가장 최근의 것이 이제 공룡의 멸종, 뭐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그 동안에 지구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빙하기가 오고 뭐 이러던 멸종이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인데, 그런데 요번에 시작되어진 이 대멸종은 뭔가 하게 되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은 대멸종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리 몸살 났을 때고 똑같은 게, 몸살 났을 때 쉬움으로 말미암아서 몸살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그 쉬워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갖다 약을 쓰고 뭐 치료받고 이래가지고 움직이면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순환을 갖다 가진 거기다 쏟아붓는 거고 똑같은 건데, 지금 지구가 알아요. 뭘 아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구 환경이 이 모양이 된 게 인간이 빚어내고 있는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뭘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하는 거죠? 인간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랬으니까 지구에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과학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에 등장한 이가 지구 역사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 환경이라는 게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게,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 때문이라는 게, 사람을 제거해내는 그 작업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 그동안에 수없이 이제 전문가들이 예고를 했는데 우리는 실감이 안 났어요. 에이 뭐 그럴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그래도 의식이 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독일 그런 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수 있다. 이대로 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의 70% 이상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소비하게 되면은 뭘 이렇게 써서 쓰고 이러고 하게 되면 소비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뭐 집사람과 유튜브 뭐 어디서 몇 군데 보더니 이렇게 전해주는 얘기인데, 국민의 74%가 뭔가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그걸 가능하겠는가 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다음 세대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를 안 트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거기 가보게 되면은요, 또 아무리 추워도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거를 또 그 다음 개발을 하는가 하게 되면 집 자체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름엔 좀 덜 덥게, 겨울에는 안 춥게. 그래도 무슨 집을 이 사람들은 벌써, 저도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몇 번 이렇게 봤는데, 무슨 집을 거기는 짓는가 하게 되면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는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이런 거 일절 안 틀고 겨울에
난방 뭐 일절 안 하고 20몇 도가 유지가 되게 하는 그런 주택을 개발을 해가지고도 그걸 보고 그러려면 그 집을 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짓는 거에서 한 다 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15% 정도 더 들어가가지고 건축비가 15% 정도 더 들어가가지고도 그런 집들을 이렇게 그런 건축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어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단열재를 뭔가 불에 안 타는 그런 단열재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반영구적인 단열재를 만드는데 그걸 뭘 가지고 만드는가? 독일 사람들은 참 실용적인 사람들이 유리가 깨져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빈 병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거기다 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30cm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나가지고 그 어떡 없을 만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뭐 불이 나도 뭐 그 상관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너지 제로 주택들을 만들고 이제 그러고 있던데 이게 뭐 우리는 지금 뭐 이게 뭐 여름에 에어컨 더 쓰라고 전기를 낮춰주는 그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의 주범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주범이에요.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이제 마스크를 쓰고 뭘 써가지고 내가 걸리지 말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최대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어떤 자세로 써야 되는 거죠? 남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피해봐야 이거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이름으로다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 나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거꾸로예요. 완전 거꾸로예요. 아마 요즘 보도 가지고 이렇게 보셔서 할 텐데 교회마다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막 급중해서 난리치는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교회들인가 하게 되면 은사 집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건 무슨 얘기야? 야 코로나 걸린다 다 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고쳐줄게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꼭뭐 은혜강교회인가 그 목사님인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면 다 와. 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고치자. 거기에 제일 먼저 그 목사님부터 걸려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들 뭐 이렇게 번졌다는 거 거기도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먼저 걸리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믿음부터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먼저 걸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걸려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안 맞는 얘기가 돼. 내가 그래 놓는 건데 내가 그래 놓고 나면 나는 안 걸리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 나는 지켜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내가 그랬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책임질 방법이라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주범인데 남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 소독제도 저 뒤에랑 갖다 놨는데요. 한번 이건 뭐 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이게 세균이라는 게 뭐 그냥 수시로 이건 세균은 어떻게 되는가? 14분, 10몇 분마다 한 번씩 세대가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2시간 이내에 한 번씩 이거 손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수시로 씻던지 소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의정부 어디에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개인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동에서 이제 동 사이에 전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보도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아파트 통로가 다 같은 걸 쓰잖아요. 엘리베이터 저 계단 같이 쓰니까 이제 여기서 막 번져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뭘 어떻게 방역을 하고 뭐 어쩌고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될 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변종이 이미 나와가지고 뭐 다 이미 이 지금 번지고 있는 거는 초기에 등장했던 그 코로나
아니래. 변종이다라고 하는 건데 벌써 이게 전염력이 몇 배가 더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독성도 앞으로 더 강해지는데, 독성이라는 얘기 뭐 걸리면 이제 죽는 사망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사망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정도나 뭐 전문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겨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독성이 어느 정도 강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270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뭐 2배, 3배 정도도 안 해. 그러니까 걸리면 다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지금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대멸종이란 그런 서곡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요, 지금 뭐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걸 이번 우리 토요일 주일날 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주제를 좀 그렇게 정해봤어요. 뭐라고요? 위기를 어떻게 해요? 기회로. 위기를 모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 가운데 다 천적이라는 걸 어디나 있게 마련해요. 우주 공간에도 있습니다. 블랙홀 그러는데 블랙홀 뒤에는 또 뭐가 나오는 거? 화이트홀이라는 게 또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뭔가 하게 되면 길이 있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난 죽었어. 그러면 죽는 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어떻게 뭔가 살 길을 찾아봐야지. 그러면 길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엇은 있다고요? 솟아날 뭐가 있다? 군영은 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이야기해 주는 그와 같은 격언이, 이제 완전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만 말하고 끝나면 곤란한 얘기가, 솟아날 구멍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거,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우리의 과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0장 이게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그 10절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낯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귀를 얘기를 하는데요. 마귀가 무슨 마귀예요? 무슨 마귀라고요? 미혹하는 마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마귀와 더불어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똘마니가 누군가 하게 되면 짐승. 이 권력 잡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사유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리켜도 짐승 이렇게. 그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로마의 이제 황제 기타 등등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도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또 미혹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뭘 말하는 사람일까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지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아예 마귀의 앞잡이, 마귀하고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마귀와 결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쯤 가게 되면은 아예 마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도 이제 완전히 이제 미혹 속임수를 내가 쓴다는 걸 본인이 알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면서 속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런 거짓 선지자는 드뭅니다. 거기까지 간 그런 마귀하고 완전히 결탁이 돼가지고도 내가 이제 완전히 마귀 앞잡이 돼가지고 세상 다 속여먹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기까지 간 그런 선지자는 사실 드물어요. 그런 선지자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주로 이제 교회 안 얘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교인들에게 쓰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편지가 이렇게 되니까는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 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요 단어가 무슨 단어지요? 미혹이라는 거가, 미혹이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제일 무서운 단어인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의 다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아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절대 확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맞나? 이게 뭐 내가 좀 혹시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니까 틀림없어. 틀림없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거와 조금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다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요 문을 좀 닫아요. 뭐 나비고 뭐 막 날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충망이 그건 없으니까 좀 닫아놔. 옆에도 저기 그 좀 닫으셔요. 창문은 열어놓고요. 뭐 온갖 게 모기고 뭐 그냥 아주 다 날라 들어오니까 그건 좀 닫아놔야지. 네. 자, 다시요.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뭐냐, 우리 그냥 속여먹자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각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명자. 그 종과 사명자 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내가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일수록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아주 말끝마다 많이 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그렇게 별로 많이 내가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왜 안 쓰는가 하게 되면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 말을 쓰기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그걸 못 써요. 근데 이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완전히 그냥 뭐 이건 말끝마다 성령 충만, 뭐 기름을 붓고 뭐 어떻게 한다고, 기름을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그 기름이 이제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쓰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는 감히 나는 지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이 말을 내가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감히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자가 돼 있는가. 오히려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내가 금방 그 생각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을 내가 못하는 거죠. 또 이런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일수록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야 뭐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하기가 두려운 게 왜? 감히 우리 자신이 지금 나 자신 남 얘기할 거 없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실 만한 자인가라고 하는 거가 스스로 감히 그런 생각을 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진짜 영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 보니까 진짜 그분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으로 해 보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막 갖다 그냥 성령 충만 무슨 능력 충만 무슨 기름을 뿌리고 바르고 붓는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대상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끝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슨 계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 특징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넘어가고 그게 틀림없다는 식으로 다 뭐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서 그냥 열변을 토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게 자, 잘 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접 마귀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과 그 세계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좀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걱정이고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 그리고 어제 기도마다 성령하게 좀 충만하게 해주셔서 좀 뭐 내게 능력을 주셔서 뭐 좀 맨날 그러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분을 직접 경험해 놓고 보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냥 틀림없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 그 전에는 뭔가 하게 되면 말끝마다 뭘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으려는 거야. 딱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뭐 삼위일체가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던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거부하고 뭘 찍긴 찍는데 뭘 찍는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조금 달라요? 여기다 뭘 하나 달아놨죠? 꼬리표를 하나 달아놓는. 사실 이거나 얼핏 보게 되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요? 쉼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한 거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는 마침표, 특히 교리사 뭐 이런 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표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마침표 찍은 거 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쫓아다니면서 하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침표를 지우고 뭘로 가는 거라고요 이제요? 쉼표로 가는 겁니다. 이게 거짓과 참의 분기점은 여기서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단어 하나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맨날 보던 그런 건데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야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나야말로 완전 미혹에 빠졌던 자라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뭐 하리라? 이를 갈리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렸어요. 그 읽으면 맨날 그랬습니다. 그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 얘긴데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을 하시는가 하면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슬피 울며까지만 나오면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가 보네.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미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를 가는 게 뭐예요? 치과 가가지고서 뭐 이 갈아내는 그 일을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나 하게 되면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가는 사람 있습니다. 코 고는 사람하고도 같이 자보게 되면은요. 어디 가서 같이 자는데 코 고는 사람이 하나 있어 놓으면 이게 그냥 옆에 탱크 갖다 놓은 거 같아가지고 한밤중에 코 골면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그냥 이게 근데 코 고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저 간장무장에 갔을 때 거기 그 몇몇 같이 잤는데요. 거기 한 분이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잘 때 보면 이렇게 누워서 자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고 자더라고요. 웅크리고 이러고 자는데 자다가 그건 뭐 하루 종일 그냥 쭉쭉 이래가지고도 뭐 정신없이 자다가 너무 그냥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가지고 깨가지고서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 웅크리고서 이러고서 그냥 자는데 그 사람한테도 무슨 소리가 나는데 나는 사람한테도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게 왜 어디 밖에 나가서 삽질하다가 뭐 돌멩이가 이렇게 뻑 무슨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진저리가 떠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야 이 사람이 자면서 이 일을 가는데 빠뜨득 이거를 그냥 계속 해가지고 빠뜨득 소리가 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빠뜨득거려도 저 이빨이 어떻게 견뎌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멀쩡해요. 근데 밥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내가 뭐만 쳐다봤냐면 그 사람이 이빨만 쳐다봤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이빨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나. 아니 밤새도록 이빨을 갖다 그렇게 갈고 나서 저 이빨이 어떻게 멀쩡한가. 근데 그 사람하고 맨날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게 뭐 소름이 쭉쭉 끼쳐가지고 그러더니 그건 며칠 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냥 이빨 가나보다. 그럼 뭐 어떻게 그뭐 자긴 자야 되고.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가운데에서 제일 고약한 소리가 이빨 가는 소리인 것 같아. 그 뭐 통곡하는 소리 코 고는 소리 그건 아무것도. 이빨 가는 소리는 이건 뭐 도대체가 뭐로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건 무슨 일을 간다면 내가 누구 이빨 간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떨 때 이빨 간다고 그러죠? 누가 이빨 간다고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가도 일을 간다. 원수 같겠다고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을 가리켜서 일을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럼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이빨을 갈고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알았는데,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옥불에가 던져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가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그 이전에 똑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로 누구한테 쓴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한테 선언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몇 개 세미나 할 때 저 1, 2, 3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저 2박 3일 세미나 처음엔 3박 3일 4일 했습니다.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 세미나 할 때면은요. 꼭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다 여기 앉아가지고서 그때 이제 한 80명에서 100명, 많을 때 120명까지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이건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 그럼 이제 있었습니다. 그게 뭔 사연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뭐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난 잘 모르지. 그런데 이제 언제 한번 세미나 끝나고 집에로 왔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 같이 이제 몇 명의 차를 타고 갔는데 그날 뭐 그 대성통곡하던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간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은 같이 가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울었나 하면은 이 사람은 한 50대 그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아주 신앙생활에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남편하고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다 원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뭐 원금도 어느 정도로 하나 한 번은 집을 팔아가지고 하고 한 번은 뭐 슈퍼로 하다가 슈퍼를 팔아가지고 무슨 헌금을 했대나 그 집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마귀가 집안에서 그냥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 이렇게 괴롭힌다. 그리고 그냥 이겨내면서 열심히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한다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해왔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누가 무슨 어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 세미나가 많이 1부, 2부, 3부고 3부까지 갈 때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딴 거 얘기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1부, 2부, 3부를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다 1부에도 쭉 얘기를 하다 2부에서 또 그러다가 3부로 넘어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영성의 경험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뭐 쭈루루 얘기를 이제 쭈루루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서들 이제 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1, 2, 3부 세미나 할 때 주로 그래. 딴 거 세미나 할 때 그렇게까지 안 되죠. 뭐 그런가 그냥 이 정도였는데요. 3부 그 영성의 경험을 가지고서 뭐 마귀 이렇게 주로 얘기하다 거기쯤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누구였는가 완전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야.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집 팔아가지고 또 슈퍼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뭘 하러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다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런 거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냈대. 돌아가면서 뭐라고 왜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지, 애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 하도 벌리는 일이 많아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이게 도저히 어떻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서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통곡을 하더라.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미혹을 시켜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서 거기 현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스스로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이르시길, 그리고 꼭 외식하는 자리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이중인격 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어떤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장 큰 미혹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 뭐 환경 오염 그러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야말로 진짜 이게 마귀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죠? 저 김준수 장로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나? 뭔 얘기를 하셨죠? 어느 게 요즘 방송 예배들을 많이 들으니까 방송 예배에도 이렇게 나와도 지금 얼핏 듣다 보니까 뭐 어떤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큰 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썩어질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슬피면 이를 갈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지금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여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쭈루루 있는데, 이렇게 뭐가 되는가? 그 뒤에 얘기들 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거. 이 세상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임하는 거지. 이게 세상이 다 썩어지고 망할 세상으로 보게 되면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모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상 누가 만들어놨는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마귀가 만들어 놨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놨다라고 하나? 그 썩어질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하나님께 다 심판해 버릴 거예요. 그래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지요. 지옥불에 던져질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지금 마귀가 와서 득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가 썩어들 대상이고 뭐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그거 썩어질 불못에 던져질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을 갖다가 이거 썩어질 세상이라고 그걸 불에 불사질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요. 그럼 하나님 모욕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그 세상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세상이라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뭘 어떻다고 그러고 지금 성령의 깨우침과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썩어지고 만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이 다 불에 그냥 불사질러 버리고 만다면 그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지요. 세상 역사는 실패로 끝나면은 안 돼요. 이게 세상이니까는 이게 다 끝나고 말이야. 다 썩어져 버리고 다 불타고, 우린 여기 어디 무슨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참만해. 하나님 그 예수님께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기 어디 있다고 그렇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꼭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걸 어디다 심어 놓는 거예요? 저 하늘에다 심어 놓나? 땅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겨자씨 땅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게 뿌리를 어디서 내려야 되나?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또 어디서 자라야 되나?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나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큰 나무가 돼 가지고 그리고 새들도 깃들과 보금잘 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비유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또 뭐와 같다고요?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떡반죽이라는 건 뭘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반죽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다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려면 세상, 무슨 썩어지려면 세상, 무슨 심판받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곤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뭔가 다 거짓 가르침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야 이거 빙하가 다 녹아 내려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무슨 돼지 열병 다 죽게 된 게 큰일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이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전혀 걱정을 안 해. 왜 걱정을 안 해? 야 이제 세상 망할 때가 돼서 그런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어떻게 된다? 다 그러고 이제 천국으로 그냥 가면 된대. 이건 버리고. 천국으로 어떻게 갈 수도 없어. 왜? 육체가 어디 묻혀 있는데 여기 묻혀 있는데 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 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버리고 어디? 그건 말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투성이야. 근데 그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믿으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마귀의 영에 채워져 가지고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로다가 충만하지라는 소리 그냥 아주 밥 먹듯 한다고요? 입만 열었다면 성령 충만 무슨 능력 충만 뭐 이런 소리들 갖다 그냥 늘어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갖다가 이 사람들에서 쭉 얘기를 믿음 말만 입만 열었다 그냥 믿으라 그냥 믿어야 된다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는 걸 떠들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진짜 성령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성령을 경험을 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은 무슨 영인가 하게 되면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무슨 영이라고요? 믿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다음 제가 누가복음 쓰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가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나가 쓰려고 이제 그럽니다. 거기 성령이 무슨 영인가 하면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시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를 비로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게 하시는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아멘. 뭐만 들이다 강조한다고요? 말끝마다 뭐예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는 뭐 까짓거 그냥 뭐 문제가 없어요. 이딴 식으로다가 몰고 갑니다. 거기다 뭐 또 기도만 하면 또 뭘 안 되나 무슨 뭐가 어떻게 된다나 뭐 기도 사역이라나 무슨 예언 사역이라나 뭐 또 이딴 식으로 또 떠들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코로나 가지고서 난리를 쳐가지고서 그러고 하더니 요즘 뭐 그 위에 저 퍼져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뭐 여러 이제 종교기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제일 많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요? 어디에? 교회야 이건 뭐. 도대체 뭐 불교도 어디 사찰 어디서 하나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러긴 하는데요. 이건 뭐 그냥 말끝마다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잘못돼 있었다. 왜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구의 몸살 현상이에요. 몸살은 뭘 하는 거라고요?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쉬라고 그러는 게, 내가 안에 너무 내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쉬어. 너 이거 지금 쉬지 않으면은 과로사해, 그 얘기예요. 과로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과로사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 그래가지고 몸 안에 쌓여져 있는 피곤이라고 하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부터 그게 확산되어져 나갔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해석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돼 있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마귀가 와가 또 이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말해 교회를 또 지금 말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틀림없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보니까 마귀가 말해 우리 지금 공격해가지고서 말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또 완전 또 미혹이야. 이게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자들이야말로 둘째 사망의 못에 불못에 던져질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정신을 차리라고요? 네? 잘못된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이 우리가 똑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지금 이제 저 교회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방역 지침에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또 이렇게 뭐 저 QR 코드 이런 거 나오는데 QR 코드도 다 좀 깔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저 이정호 장로님 이미 관리자로다가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요. 뭔가 그다음에 그 QR 코드를 다 이렇게 까신 분들은 이정호 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대면은 이정호 장님 이제 관리자 QR 코드를 깔아놨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가? 집계가 해가지고 시루다가 보고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교회 누구 누구가 등록을 했다. 왔다 갔다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뭔가 다 이제 그 깔아요. 다 깔아가지고 오시게 되면 저희 이정호 장로님한테 가서 다 검사 받아요. 검사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다른 것까지 가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 뭐 개인 비밀까지 다 보고되는 거는 아니고, 아무개가 여기 지금 오늘 둔대교회 몇 명이 예배 참석했다. 이거 우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일일이 그걸 뭘 여기다 갖다가 무슨 저 오늘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요즘은 이 전자장비 시대가 되나 가지고 QR 코드를 통해 그걸 다 이 자동으로 그게 지금 보고가 되고 집계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왜 우리가 지금 주범이야? 코로나의 주범이 누구라고요? 코로나의 주범이 누구라고요? 세진아, 코로나의 주범이 누구라고? 어? 서세진이야. 그지? 딴 사람이 아니야.
넌 코로나의 피해자가 아니야. 자꾸 코로나의 피해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가해자야, 내가 주범이야, 내가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그냥 막 살아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서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야 이거 인간 때문에 뭐냐, 인간 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대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상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간 말이 안 돼. 성경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네. 근데 그럴싸한 구절 몇 개 갖다 늘어놓고 나가지고서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는 뭐 하는 나라 그 새로 임하는 그런 성전하는 게 개념이 이제 이게 조금 뒤에 달라지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보니까 거기 뭐가 없나 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성전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 요 구절을 보세요. 성전, 내가 성 안에서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성전을 못 봤다는 겁니다. 왜 성전이 여기는 없나요? 왜 성전? 그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거기 무슨 성전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 이제 성전에 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천국 가니까 거기 성전이 없더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도 본래 성경에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의 개념인가 하면 이교의 개념이에요. 이교회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들이면 그 신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로 칠 때 불가사의 그런 다 신전 건물들인데 주로 이제 그 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하나님의 겨울에 그 집안에 계시냐? 그래, 하나님 집주인이 그거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저 하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고, 그때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봤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고, 이 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딛고 계시는 발등상이야. 이 세상이 성전이지. 야, 거기다 무슨 집을 만들어 거기 성전이라고 그러냐? 그 성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섬기는 게, 그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야, 성막이라는 게, 성막은 뭔가 막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놨던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간 다음에 성막이라는 건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럼 없었어요. 그런 거는 성전 개념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이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늘에도 그렇고 이 땅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몇 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를 자꾸 성전 건축한데 이런 참 답답한 놈의 노릇이 있나? 예? 성전은 신전을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중세기가 왜 망했는가 하면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성당이라고 불러놨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건 그놈이나 당자나 전자나 그놈이야. 그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잘 알잖아요. 뭐 팔아먹다가 그랬죠?
면죄부. 왜 면죄부 팔으면 성전 짓겠다고 면죄부 팔아먹다가 돈 버도 그다 망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세상 어디나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왜? 이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게 다 그냥 쓰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율법서 이렇게 너는 어떻게 하다가 저 밖에 나가가지고 대소변 볼 일이 있을 때 대변을 보고 꼭 파묻어라. 아멘. 왜? 그 성전인데 거기다 그냥 똥 싸놓고 가면 되나? 개도 제대로 개를 키워보니까 그냥 똥을 싸놓고도 그냥 가지 않고 다 아주 그놈하고 파묻느라고 그냥 한참 이래가지고 덮어놓고 가더라고요. 개도 진짜 된 개는 그래요. 겨울에 뭐 무슨 개 한번 키워봤는데 겨울엔 땅이 얼어가지고서 그걸 파묻고 부드러워 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싸지 못해 옆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이거 덮기를 해야 되겠고, 발로다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 주둥아리로다가 뭘 옆에 걸 갖다가 다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항상 주둥아리가 까졌어요. 여기가 왜? 한겨울에 이놈의 온 땅을 갖다가 뭘 긁어다가 이거 덮으려니까. 개도 그러는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냥 세상을 어지럽혀 놓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아멘. 똑바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 이 세상에 절대 이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를 이 세상 그러니까 썩어지려면 세상 그러니까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그냥 썩어지려면 그러니까 불타버린다니까 그건 뭐까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여기 태양과 달이 있어가지고 빛을,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뭐가 되시는가 하면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이런 태양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40주야를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 밤낮이에요. 주야는 밤낮을 말하는 건데 주야를 지내다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무슨 얘기가 되나? 40주야를 가서 올라가서 40일 있다 내려왔다 그랬으면 될 일이 40주야라고 그래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40주야를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왔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40일을 안 잤다는 얘기예요. 잠을 안 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야를 있었다는 얘기니까는요. 그 다음에 거기 40일 동안을 또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있다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세가 40일 금식하다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40일 금식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러는 했지 뭐. 근데 직접 제가 경험하다가 보니까 저는 40일까지는 아니고 한 10여일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 어떤 면전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어졌는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거기는 잠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잠을 안 자면 단 하루도 못 견뎌요. 나는 여태까지 밤을 홀랑 새보고 공부를 해보고 뭐 그런 적이 난 한 번도, 무슨 일로든지 난 밤을 홀랑 새본 적이 없어요. 왜?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뭐 도대체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요. 그냥 나는 아무리 무슨 시험을 보더라도 난 최소한 6시간은 자야지 공부가 되지. 잠 안 자고는 공부가 안 돼 나는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느껴지다가 보니까 잠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동시에 모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먹지를 않아도 에너지가 뭘 어떻게 되는 현상이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잠 안 자고 먹지 않아도 이런 상태가 지속돼. 그럼 내가 비로소 모세가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에게 잠이라는 게 없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먹지를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실제 이건 우리가 여기서 비슷한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불타버릴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해서 완성되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몸살을 좀 고쳐줘야지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아멘. 그건 뭔가 하면은 그걸 우리가 무언장으로 다 허겄어요. 500년 동안 세상을 딱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지금 현대라는 시대가 500년이었대. 500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놈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무언장으로 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이 코로나 방역 마스크 잘 쓰세요. 아멘. 그리고 비대면 식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꼭 지켜야지 돼요. 에이 뭐 괜찮겠지. 그거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아니 난 괜찮겠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해자예요. 내가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를 않아야지 돼요. 안 만들 수 없다면 최선으로 줄여요. 밥 한 톨이라도 무슨 국물 한 방울이라도 절대 핫스콩으로 나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안 나가게 될까요? 국을 끓일 때 모자라게 끓여요. 남게 끓여놓으니까 이름은 게 남는 거예요. 끓일 때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 반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요? 모자라게 만들어요. 5식구다 그러면 몇 명 먹을 것만 만들어 놓을까? 4명 먹을 것만. 그러면 남을 일이 없어요. 밥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자라게 해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밥 하나로 그냥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놈을 잔뜩 해놓고도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이거를 남은 거 이걸 남으면 어떻게 뭐 남지 않게 만들어 놔야지. 항상 교회에서 밥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 이제 밥해 먹을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뭘 하더라도 모자라게 해놔요. 그러면 남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은 걸 이걸 뭐 어떻게 다 먹어? 그건 곤란한 얘기. 그건 벌써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주범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수도 구멍으로다가는 절대 뜸을 나가게 하지 말아요. 아멘. 뜸물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미생물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미생물이 내려가면서 오염된 하천을 다 청소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무슨 것에서도 쓰레기 하나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휴지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냥 막 뽑아 쓰지 말고요. 이거 하나가 이게 어떤 건데 이게 그냥 이게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뽑았어 그냥 뭐. 이게 뭐 얼마 간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예 그냥 휴지라는 건 이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보고 이놈하고 나오는 먹을 다 먹을 수는 없고 그냥 남겨놓고 가야 되고 이게 음식 문화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뭘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지고 식당 또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다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앉는 거야. 그런 식당 그렇게 또 하자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오니까 다 식당도 스톱해, 뭐도 스톱해, 뭐 완전 다 세워놓잖아요. 공장이고 뭐고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 대해서 그러는 건데요.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오후에는요, 그냥 다 집에서 인터넷 저 방송으로다가 팀즈로 들어오세요. 팀즈 꼭 좀 깔아요.
팀도 꼭 좀 깔아가지고 되게 먼데 저녁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시고 하니까는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냥 팀주로 이렇게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대책을 좀 찾아보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는요, 꼭 좀 들어와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이거 뭐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꼭 좀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도 그냥 뭐 저 방송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이러고 보는 거 말고 팀즈로 꼭 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 좀 보면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하시기 바래요. 그 노트북으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저기 어디 갔어? 강사 어디 갔어? 저 찬미한테 물어봐. 안 되면 찬미한테 가져가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찬미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꼭 들어오시고요. 주일날은 이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 지키면서 그 속해 모임 뭐 기타 등등 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팀즈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속해 모임이라든지 아까 저 속해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동안 카톡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이제 그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가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뭐 이건 뭐 선택의 여지라는 게 따로 이제 없습니다. 이제 모임 또 이제 송모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런데요. 토요일 날은 또 좀 웬만하면 이렇게 오실 때 철저하게 방역 지킴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지금 저기 연세대 저도 이제 김경학 원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이거 방송도 그 팀도 잘 안 되는 분들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설치를 해드리려고 그래 이제. 예? 뭐 설치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노트북이든지 뭐든지 갖다가 그 TV에다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건 뭐 요걸로나 요러고 들여다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TV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딱 연결을 해놓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안 되는 분은 이제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 그래 알려드려가지고 요렇게 하지. 이게 방법이 없어. 달리 어떻게 이제 뭐 이거.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그 몰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돼요. 그 대신에서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달려. 우리는 여기 조금 선두주자잖아요.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안 되는 분들 하나하나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들여서라도 이제 이렇게 하게끔 해야 이제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문은 있다고요? 그 솟아나 구멍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멍을 내는 그런 우리 이번 교인 수련회 그리고 또 하반기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와 같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이제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대멸종,